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 하나됨을 위한 절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즉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성령으로 마땅히 우리가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에게 기쁨인 이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불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는 권면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바로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바로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였다라고 라는 견해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이 두 사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것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확산되어서 교회 안의 문제로 확산되어서 하나됨이 마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무너뜨리려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이것도 저도 아니, 나는 예수파다. 뭐 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 이렇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지지 세력이 생긴 것이죠. 이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내분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유오디아가 순두계 같은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 뭐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면 이 다툼도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게 아마 중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이 지도자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아마 그 불화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이게 싸우는 것은 쉽게 어떻게든 뭐 잠재울 수 있지만 엄마 아빠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감도 크고 이게 계속 싸우다 보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담임 목사와 중직자 간에 뭔가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과 분열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될 마음이 겸손한 마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겸손과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겸손과 하나됨이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겸손은 그저 개인의 덕목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일치,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이 겸손이라는 처방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만큼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고 동시에 교회의 하나됨과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3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네. 지읒이 아닌 시옷입니다. 우리말이 참 자음 하나로 이게 뜻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려요. 네. 남을 즉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서로를 향해 가져야 될 생각이며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겸손하라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또 어떤 미덕으로 우리가 잘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에 반박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겸손해야지. 익은 벼가 더 고개를 숙이는 법이지라고 하며 그 겸손에 대한 어떤 미덕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그때의 가치관, 그 세계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겸손은 그저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의 처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굽신굽신거린다, 굴종한다 라는 의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즉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가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곧 힘이 약하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주로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했던 것이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어울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자기보다 남을 낮고 하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오직 복음만이 겸손을 말하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겸손이 실천되었던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 복음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가 가진 정신에 익숙한 이들,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에 겸손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시기심과 경쟁심과 다툼과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서로 반대 입장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고 서로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 너무 다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귀하게 여기는 당시에는 어디에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며 복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쉽습니다. 자기가 먼저 낮춰야 합니다. 자기가 낮아져야 합니다. 즉 내가 이 사람보다 뭔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이유가 만약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좋은 학력과 좋은 스펙을 쌓아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돈과 재산을 위한 마치 화이트 칼라를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곧 남보다 우월한 인생, 힘을 갖춘 인생.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의 그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던 그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주님의 겸손을 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겸손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정신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만약에 내가 화이트 칼라라면 나름 자신이 그런 직업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이웃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대학병원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의사들은 거리를 또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그 오만한 태도로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분 나빴던 적이 있어요. 멀리 지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6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하지 않고 마치 아주 하찮게 대하는 것도 보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는데 또 어떤 의사는 너무 자기 가족 대하는 것처럼 사랑과 친절과 배려로 너무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대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모든 의사들이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의사들의 직업 자체가 힘들죠.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들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재산이라면 그 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건강하다면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줘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며 4절 말씀에는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좀 공동 번역은 좀 더 쉽게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지체들의 필요가 보이거든 어떻게 해요?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개그 콘서트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약간 좀 너무 진지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유일하게 보던 방송이 이 개그 콘서트,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개그 콘서트예요. 근데 이게 한동안 없어졌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작년에부터 개그 콘서트가 시작되었더라고요. 네, 저만 늦게 알은 거죠. 거기에 보시면 요즘에 핫한 프로가 있어요. 그 소통왕 날짜 할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약간 우울할 때면 그 프로를 봅니다.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소통왕 말짜임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참 신선했던 게 코미디언 그 김영희 씨 아시죠? 구수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김영희 씨가 이 말짜 할매로 분장해서 관객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예요. 근데 관객들의 고민 질문을 받아서 시원한 입담으로 짧게 상담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그 말에 엄청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영희 씨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도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막 플랜카드 만들어서 오고 막 이야 인기가 대단하구나. 그저 과거에는 무대 위에서 사람을 웃기게 하는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관객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 때로는 깨알같은 칭찬을 하면서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 사람을 웃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상담해주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이 코미디언들도 개그 프로도 그냥 돈벌이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또 아픔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야, 참 감사하다라는 감사한 프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곧 남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은 남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연결됩니다. 남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이렇게 보시면 저마다 살아온 삶의 배경, 연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장점도 있고 또 그 반대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장점을 보려는 마음, 그것이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아온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지금의 단점처럼 어쩌면 굳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단점이 보이시죠? 저는 늘 아내가 저의 단점을 알려주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합니다. 저도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중학교 때 장난삼아 여러분 혹시 잘 아시죠? 벙어리 삼룡이. 네, 어버버버 하는 그 벙어리 삼룡이를 흉내를 몇 번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말을 가끔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나 바보스럽고 제 자신이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횟수가 더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말을 급하게 할 때면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속으로 점점점 더 들어가게 되고 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렇게 말을 더듬느냐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저를 생각해 주는 말이었지만 그런 말들이 저에게 전혀 도움은커녕 저를 더 옥죄이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약간의 더 말을 더듬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그런데 어떻게 고쳤느냐? 제가 지금 말을 더듬습니까? 전혀 더듬지 않죠. 네, 저희 큰 누님이 영민아 너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볼펜을 입에다 물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연습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이 급하게 나올 때 잠시 멈추라고 코칭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느 시점에 제 스스로도 모를 정도로 내가 말을 더듬지 않고 있네? 저렇게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이 급하게 나올 때 누나가 했던 말들이 기억났어요. 잠시 멈춰. 그리고 셋을 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 제가 그렇게 어느 시점에 이 더듬이 이게 확 고쳤습니다. 지금은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나름 되게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말을 더듬었어요. 제 중학교 때보다 좀 더 심하게 더듬었어요. 저의 옛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만나서 연습해보자. 목사님이 그랬거든 과거에. 그런데 되더라. 연습해서 고치니까 되더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볼펜을 물고 이렇게 해보라고 알려주어서 같이 연습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온 지 한 10년이 지났죠. 몇 년 전에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식 하면서 또 그 청년을 결혼식장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겸손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 그 지체의 필요를 보거든 어떻게 해요?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으십니까? 섬김으로 사용하십시오. 단점이 있으십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싹이 돋아나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시작된 그 사랑이 점점점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넓어진다는 것이죠.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진정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이제는 그 힘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자기 이기심만, 내 야망만 위에 살아왔고 오직 나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기심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연합이 가능할까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 나보다 남이 더 하찮고 못하다는 생각, 이 교만한 생각, 이 우월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가 심어준 마음입니까?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왜 아담이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심어준 그 교만의 마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 때문에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왜곡된 이 역사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결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언급해도 전혀 무방한데 5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의 표준, 기준, 이렇게 겸손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보이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동등한 분,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삼위로서의 동등한 분이시고 각각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며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신성의 영광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종의 형체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셨던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형벌,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낮아짐을 통해 겸손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 비하를 하거나 비굴한 태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권세의 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남의 돌봄을 위해서는 수없는 기적도 행하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히려 종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 더 나아가 죄까지 자신의 것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약함을 돌봐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예,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자리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을 이끌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겸손.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생각하며 우리는 그 겸손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겸손의 경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품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 명령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즉 한 번의 배움, 한 번에 단기적으로 품는 것이 아닌 이 겸손의 예수님의 겸손을 매번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기까지 품으라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천성이라서 나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기까지. 우리가 진정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겸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죄송합니다. 보시면 뭐죠? 네,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가지 악기가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현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타악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이 사람 처음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조율입니다. 조율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조율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오보에라는 악기가 보시는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쯤에 오보에라는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오보에는 목관 악기로 음의 떨림이 가장 적고 선명한 음을 냅니다. 그 441헤르츠라는 그 정도의 그 아주 정확하게 그 음을 내는데요. 이 오보에에 있어서 라음, 그 라음을 듣고 연주자가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 음에 맞춰서 바이올린, 첼로, 여러 모든 그 악기들을 다 조율합니다. 오보에에 맞게. 이 음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음, 표준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악기와 금관악기가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목관악기와 타악기들이 서로를 비난한다면 아름다운 연주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대단한 연주자가 있고 고가의 악기가 있다고 해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시끄럽고 불쾌감을 주는 그저 불협화음을 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표준음에 맞춘 조율입니다. 우리의 표준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겸손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이기심,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우월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서로를 비난하는 마음,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잠자기 전에 꼭 하는 게 뭐죠? 세안입니다. 샤워도 하시겠죠.
여러분 세안하지 않고 발도 씻지 않고 자면 어떻게 돼요? 찝찝합니다. 그날 일어나도 찝찝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안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때 묻은 그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가까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흔들렸던 음들이 기준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기를 매일 애쓰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가 높이리라. 겸손을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그분의 높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사람의 인정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인정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은 약함이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바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겸손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겸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교회는 더욱 하나 되고 교만과 이기심과 다툼이 결코 둥지를 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겸손의 마음, 겸손의 성품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취하며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결같은 겸손으로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